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이 왕으로서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9장입니다. 우리 한 부분 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9페이지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억궤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이 사사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에 사무엘은 굉장히 섭섭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엄연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는 얘기는 사무엘 대신 지도자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왕을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비록 하나님의 마음은 들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는데 미리 선택될 왕을 지금 이렇게 점쳐 놓으신 것이 점찍어 놓은 것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정말 인간이 바라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의 제도 또한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얘기했죠. 형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기도해 나갈 때 역사가 있는 것이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나가면 오히려 시간을 당길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빨리 해결되는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한 손길, 선하게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왕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참 선한 왕이 보기 힘들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이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요? 다윗보다 더 온전한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금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주 큰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섭리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죠. 이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14절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의 모습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14절까지 여기 보면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강의안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청년이고 키가 크고 체격이 건강한 용모를 소유하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준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심히 좋았다라 했잖아요. 그 단어예요. 똑같은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토브라는 단어, 이 준수라는 단어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태어났을 때 바라보면서 준수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준수라는 이 단어는 많은 걸 함축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는 준수한 자라, 이런 표현을 들어야 돼요. 이런 표현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은 뭐예요? 애당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준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준수한 사람이 돼요. 준수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란 자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준수한 사람으로서 평가받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볼 때 준수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자신을 준수하게 보고 또 준수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수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아주 성심껏 찾아 나서는 모습이 3절 4절에 나와요. 베냐민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지역까지도 갈 뿐만 아니라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니는, 아주 그 온 동네를 두루 다니는, 뭐 한나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몇 날을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절,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나귀를 찾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혹시나 부모가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기다릴까봐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걱정할 줄 아는 자녀예요. 그럼 효자죠. 이 정도면 효자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뭐냐면 이제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사무엘이 사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쪽 지역에 선견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거기에 하인은 선견자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잘 몰라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하인보다도 영적인 그런 감각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7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는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게 없지 않냐,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선견자에 가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뭐예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예의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자기가 당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서 숨었던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외모도 좋죠. 사람들이 볼 때 참 준수하죠.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예의 범절이 있죠. 그죠? 겸손함도 있죠. 1등 신랑이겠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아주 굉장히 정말 여러모로 준수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적으로 잠깐 보면 그 하인은 사무엘을 찾자고 얘기했지만은 이 사울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왕같이 성견자에게 물어보자든지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딘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인데 좀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외모는 아주 탁월했지만 영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 모습을 엿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나는 과정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만나는 과정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듯이 너 저쪽 가면은 너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를 만나서 먹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다가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사무엘이 사는 데까지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일상 생활 속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근데 여기에 섭리가 있는 거죠. 일상 생활 속에서도 간섭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먼저 잠깐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수하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뜻대로 되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외모로나 이런 성품으로 바라볼 때 사울은 틀림없이 준수한 사람인 것만은 아주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잖아요. 결말이 끝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표현을 쓴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그렇지 못한 육체로 마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가 준수하다고 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준수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뭘 봐야 되냐면, 주님, 내가 끝까지 준수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외모를 볼 때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면은 준수하셨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남들 앞에 말하면 말이 좀 더듬더듬 거렸다고 그래요.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런 데 가서 눌렸다고 그랬다고, 자기가. 그런 데 대해서 말이 좋아져요. 근데 편지만 쓰면 이건 완전히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달변과 같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외적인 모습에서는 준수함이 없었습니다만 그 내면을 어떻게 돼요? 정말 준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가? 내면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수서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있죠.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수서은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준수한 자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준수한 모습으로 수서은혜 교회에 있고, 또 준수한 모습으로 내가 이웃과 만나고 있고, 준수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준수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는지, 어디서나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녀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썼어요. 자기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자기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할까 봐 바울은 뭐냐면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준수한 자로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목사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뭐 자녀들에게 어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4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은 좋았는데 육체를 끝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사기 마지막이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육체로 끝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끝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났는가? 왜 이들은 실패했는가? 결국은 뭐예요? 내면이 실패했다는 거거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한 말이 이런 말 있죠.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라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을 치장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고자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새 사람을 입고자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불순종한 내 마음을 없애고 순종하고자 마음의 헌신의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혹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돌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제거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옥토밭이 돼야 내면이 준수한 거고, 내면이 준수해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완주를 하는 거예요. 완주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빛바랜 선지자들이 나와요. 저는 그 청년 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왜 타락하지? 그 귀절에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왜 타락하지? 왜냐면 제가 교회 처음 고등학교 나갔을 때 이 옆집에 우리 아주머니의 전도로 갔는데 저는 수요일 날이 예배 드린 줄 알고 수요일 날 저녁에 지금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를 갔다가 수요일 날만 나갔던 거예요. 그분은 제가 당연히 주일날 나가는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수요일 날만 가는 줄 알고 수요일 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가 호세아서였어요. 그래서 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호세아의 말씀이 거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던 선지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선지자도 빛을 발하는구나, 선지자들을 저렇게 타락하는구나. 그 모습에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신앙생활 이거 되게 어렵구나서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변질되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을 신경 쓰는데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내면을 기경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 30년 후가 더 중요해요. 10년 후가 더 중요해요.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준수자로 설 수 있는가. 현재 위대한 일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그것을 감당한 모습으로 되는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사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울왕을 쭉 보겠습니다만 그 안타까운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참 비참하게 끝났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내면이 토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준수하더라고 내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사울이 그것을 찾고자 누구에게 오냐면 사완에게 지금 사울의 말에 따라서 사무엘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벌써 이제 부르신 거예요. 마치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호렙산을 부르듯이 지금 뭐냐면은 이 사울을 갖다가 사무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 정말 이 침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앞에서도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 항상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블레셋에 그런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백성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뭐냐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전날에 얘기하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올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고 한 것을 지금 뭐냐면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자기 앞에 누가 온 거예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딱 온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왔는데 딱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가 바로 내가 어제 말한 사울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배후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안 해요. 우연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숙명이라는 말도 안 해요. 숙명이란 말도 안 씁니다.
먼저 우리가 우연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바꾸고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처럼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흔히 말하는 강남 땅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로 말하면 강남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울 왕과 사무엘을 만나는 속에서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아이, 그거는 왕이니까 그렇죠. 일상적인 사람도 그래. 예, 일상적인 사람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잠언 3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숙명도 마찬가지예요. 숙명 뭐예요? 주어진 대로 살다가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숙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숙명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는 방법은 숙명이 아니라 매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못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택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부유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다시 광야로 뺑뺑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12정탐꾼이 보고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10정탐꾼이냐? 2명의 믿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숙명론자는 환경과 여건의 종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뭐라 그래요?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요. 감옥에 갇히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환경에 놓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위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감옥 바깥에 있는 로마 성도들이 아니 쟤는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감옥 바깥에서 뭐하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요. 시위대에서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자까지 갇혀져 있어 환경과 여건에 갇혀져 살지 않아요. 어떤 신분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나 좀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기가 낙심하고 함부로 나를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행동들은 금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지 몰라요.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걸 통해서 웅면론적으로 하지도 말고, 우연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시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도 선택받았음을 이제 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18절에 사울이 성문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한 노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성견자의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나다. 내가 성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런 성견자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사울의 의견도 묻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 나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니까 나와 함께 산당에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나와 함께 먹고 내일 아침에 내가 집에로 보내줄 테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20절에 사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20절에 뭐라냐면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낙이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야? 하룻밤을 더 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예요? 제사 지내는 산당으로 올라가도록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왜 찾았으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 그러니 뭐 사울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찾았다는데. 예.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자는 그 말에 사울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20절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의 안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이렇게. 왜요?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압니까? 바로 당신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에게 걸려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지금 뭐예요? 당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왕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 전체가 사무엘의 입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저거 한다 해도 다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환경에 지금 뭐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지금 뭐냐면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그 당시 사사기 우리 마지막 우리 20장과 2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그 앞에 17장부터 21장 결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뭐예요? 다른 지파에서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없어질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제일 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차라리 에브라임 지파면 괜찮죠. 왜? 가장 큰 지파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낮은 자인 거 맞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치하는 왕이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지금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항상 사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고 막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 같이 아주 미약한 사람을 뽑거든요. 드보라 같이 여성을 뽑는 거거든요. 삼손이 힘이 셌지만 어떻게 돼요? 그도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스펙이 많은 사람을 직장으로 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해요? 디모데에게 말한 말, 깨끗한 자를 뽑으세요. 깨끗한 자를 쓰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놀래켜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서 왕을 세우시는 놀래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못 믿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아휴, 뭐가 안 되면 에휴, 그래요. 오히려 에휴 하는 그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에휴 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주여 믿음 온전케 하신 주님을 포기해 주세요.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외적인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준수함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의 준수함을 세상은 수준을 논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준수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지 말라 이게요. 화려한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것이 뭐냐면 1달란트 생각 가지면요 평생 그 사람은요 주의 일을 안 해요. 묻어둬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1달란트니까 나에게 요거 맡겼죠. 그래서 아이 나 요거 안 할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맡은 것에 충성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죽게 하듯 충성하면 그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나 같은 사람이 5달란트 맡겨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1달란트 누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마음이 준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은 하찮은 게 없어요. 주의 일은 다 귀중한 거예요. 주의 일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직분을 보고 우리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육체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통해서 이제 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명을 맡기 얼마나 기뻐요. 그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자기 경쟁자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이제 거꾸로 못 박혀서 넌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마지막에 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표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냐면 오케이 나 그렇게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근데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네 할 바 아니다. 너는 네 할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준으로 보니까 후회함이 많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후회를 해요. 에이, 나에게 욕을 맡기시고 에이,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면이 벌써 되려 준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려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성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왕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이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내 할 도리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24절에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같이 대접을 해요. 그래서 22절 산당에 도착하자마자 30여 명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요리사에게 부탁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절에 보면은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항상 다리가 맛있죠, 그죠? 그 아주 가장 기중품인 그걸 갖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은 맡긴 것을 갖다가 요리사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주면서 정말 맛있게 마음껏 하라. 그래서 미리 음식까지 벌써 전날 준비해 놓은 것을 갖다가 딱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거고 이제 뽑기를 제비 뽑을 때잖아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뽑힌 거예요. 제비 뽑아서 되면 이거 우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남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깨달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여기서 사무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대신에 왕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정말 한순간에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봐요. 경계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무엘은 마음이 준수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돼요? 기꺼이 내려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7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지붕에 담화를 해요. 우리 남북 정상 담화하듯이 지붕에서 담화를 합니다. 담화를 하면서 아침 일찍이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27절에 나와요. 근데 보내면서 이 10장에 이제 기름 부음을 주는데 사환이 먼저 앞서가게 하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보다 더욱더 어떻게 돼요? 당신은 왕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이런 장면이 본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지붕 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해요. 사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리고 왕이 되도록 준비하신 것을 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준비된 가운데 때가 되면 불러요. 모세 같은 사람들 보면 잘 준비시킨 다음에 부르시는 이런 모습도 이제 성경에 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준비가 돼야 쓴다? 아니다. 선택한 다음에 준비시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래요.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그 뜻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켰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울은 왕으로 선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잘 준비했어야 돼요. 그래서 완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정말 다윗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주고 찬양을 해야지만 악귀가 떠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자가 사울 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직분에 걸맞는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외적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준수함이에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으로 나를 저 복종해서 정말 우리가 맡은 그 직분 그 어떤 작은 것을 소홀함 없이 죽게 하듯 하시면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